자,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따라하시겠어요? 독긴 객긴. 그렇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풍자할 때 여러 비유법들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여러 수사적인 표현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 중에 윷놀이에 벌어지는 판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풍자를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방금 따라하신 대로 독긴 객긴이에요. 제목에 대해서 좀 불만 섞인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설교 제목이 무슨 저급스럽게 독긴 객긴이라냐 할지 모르지만 가장 쉬운 제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해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긴 객긴 할 때 도와 개는 아시죠? 한 칸 가고 두 칸 가는 것이 도, 개가 옮겨가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긴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가까이 있는 거리를 가리킬 때 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살이에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있는 경우가 있지만 따라합니다. 거기서 거기 피차 일반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그렇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에 대단히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솔로몬 왕의 인생의 선언이 본문에 있음을 우리는 상고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인생의 행복론, 인생론에 대해서 그가 경험한 바에 젊었던 시절, 중년의 과정, 인생을 경험하면서 나이들은 노년이 되었을 즈음에 속된 얘기로 말하면 철든 거예요. 제대로 인생에 대해서 관조하게 되었고 인생에 대한 진리 중심을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도서는 회고록이기도 하면서 반성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과오나 실수, 실패된 부분을 가감없이 드러내 있는 독백적인, 자백적인 내용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한 출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훨씬 더 나은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우리는 좋게 지내고 싶죠. 유익되게 복있게 더 나는 남보다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야망은 틀린 야망이 아니에요. 여느 사람보다 못하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예 폐인되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만 나는 그보다 더 잘 살 거야. 보다 나은 진로, 보다 높은 이상으로, 보다 나은 여건으로 나는 결혼을 살아야지, 사업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특히 솔로몬이 그러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 전도서 1장 3절 오늘 본문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2장 15절을 보도록 하시죠. 솔로몬이 아예 버릇처럼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고정관점입니다. 1장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2장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솔로몬은요,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인지 저렇게 하는 게 유익인지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저렇게 하는 게 나은지를 늘 고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다 나은 걸 찾아 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문제예요. 유익이란 단어는 이익, 이점, 우세, 우위, 유리 그런 겁니다. 마치 솔로몬은 인생을 사업가의 기질, 사업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경영을 해야 내가 좀 더 잘 살까, 보다 나을까,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나은 업적, 더 나은 왕의 모습을 보일까?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나의 나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돋보이며 살아갈까? 이 부분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그가 잘 드러내는 단어가 무엇보다 낫다, 무엇보다 뛰어나다는 표현을 씁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도 그러합니다. 히브리어를 말하면 엔토브라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분석을 해볼 때 훨씬 나은 것을 찾았어요. 그 방법이 뭐지요? 1장에는 학문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행복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행복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한 나름 동서양의 철학이나 당대 석학이나 다양한 행복에 대한 강조점들을 가지고 책을 통해 이론을 통해 서로 간에 이제는 토론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랬어요. 이 장에서는요, 그가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게 더 나을까 싶어서 시도한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웃음에도 빠져보고, 술에도 빠져보고, 사업에도 빠져보고, 재물에도 빠져보고, 수많은 이성에도 빠져보고, 그리고 익히 비교할 수 없는 업적도 완성해보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업적을 이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1장에서 공부를 통해 느꼈던 것처럼 다를 바 없어요. 헛것이요, 허무예요. 바람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정할 수 없지만 솔직히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알고 보니 똑똑한 줄 알았는데 헛똑똑입니다. 내가 가졌는데, 내가 올랐는데, 내가 이뤘는데 이만한 존재, 나만한 사람이 없을 줄로만 알고 이제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지내왔는데 무엇인가 딱 접하고 무엇이라는 실체를 만났을 때 그는 산산조각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무엇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이 말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다가 비로소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솔로몬의 희한한 버릇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물론 다른 신학자들도 이미 증언한 내용이긴 하지만 솔로몬은 대단히 똑똑하다 보니까 이 전도서라는 자기의 반성문의 회고록에 이 전개되는 장절 속에 감춰둔 비밀스러운 핵심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여겼고 그냥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는데 지나갈수록 이 던지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향해 끌고 가는 이끄는 감춰진 희한한 비밀의 단어가 있음을 설교자로서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다 같이 앞서 읽었던 1장 3절, 그 다음에 오늘 2장 12절 읽어보세요. 자,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2장 12절. 자, 읽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발견됩니까?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에요. 보여집니까? 느껴집니까? 뭔지?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말하려고 하면서 이 정체 때문에 결국 인생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는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모른 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3절 사람에게 사람. 오늘 2장 12절 뒤에 오는 자. 2장 12절은 왕 뒤에 오는 자란 얘기는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왕 뒤에 오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1장 3절에 사람, 2장 12절에 오는 자, 사람, 자. 원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장 3절의 사람은 나, 아담. 2장 12절에 오는 자, 자는 하, 아담.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네. 똑같은 게 뭐예요? 아담, 아담. 차이점은 나, 아담, 하, 아담. 아담은 맨 처음에 등장한 최초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담의 이름 고유명사 아담으로 생각하지만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나하가 붙었다니 정관사요. 그냥 그 특정 아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더 아담, 모든 사람. 그런데 구약에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아담이란 말도 있지만 어떤 말도 있냐? 이씨라는 말이 있어요. 이씨, 똑같이 사람인데 어떤 때는 아담, 어떤 때는 이씨라고 불러요. 아담이란 말의 뜻은 따라합니다. 비천한 사람, 허무한 사람, 죽을 사람,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 따라하셨지만 느낌이 어때요? 밝고 재밌고 기대되고 신나고 행복해요? 무겁고 답답하고 침울하고 어둡고 뭐에 탁 부딪힌 느낌이 들죠? 그런데 사람이란 이 씨는요 대단히 밝고 생명력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어떻게 보면 온전체의 모습을 가리킬 때 이 씨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죽음과 직면하는 사람, 끝나는 사람, 이제는 돌아가는 사람, 결국에는 인생의 한계 앞에 무너지는 존재임을 1장 3절에 탁 꽂아놓고 인생은 이래라고 하는 걸 그가 공부하고 그가 사업하고 그가 돈을 벌고 그가 쾌락을 누림 속에서 인간의 모든 금자탑이 아무것도 아님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뒤에 오는 세대도 똑같이 죽을 사람, 돌아갈 사람, 허무한 사람, 흙에 묻힐 사람. 이걸 발견하고 솔로몬이 대단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수저나 흙수저나 해외에서 수입한 차를 몰고 다니나 뚜벅이 두 발로 걸어 다니나 고급 아파트에 사나 달새방에 사나 배우나 못 배우나 미모가 출중하나 아니면 박색이나 정도차가 있어 사람이 차별하고 특별히 여기고 높고 낮고 위대하고 작고를 따지지만 이 모든 존재는 다 따라합니다. 똑같습니다. 다 같이 어디를 보시느냐?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드디어 보게 된 게 뭐예요? 위대한 학식, 돈벌이, 그의 업적, 그의 여러 가지 즐겼던 다양한 경험, 경륜, 이 모든 게 이것 앞에 턱턱턱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도낀 객낀, 왕이나 천민이나 도낀 객낀,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 나같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는데 결국 나도 죽는구나. 내가 죽는 것이나 평범한 무명의 사람이 죽는 것이나 다 똑같구나. 이 현실 앞에 솔로몬은 대단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다 같이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17절에도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18절에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미워하였다는 표현을 쓰는 건 뭐예요? 내가 한 모든 것, 이 업적, 배움, 여러 모든 걸 다 미워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 미워했다는 얘기는 일종의 증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 죽음 앞에 이 위대함도 그냥 산산조각 나는 나의 존재. 그래서 솔로몬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나란 존재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 지워지는 존재, 내가 세우고 누리고 갖고 이에서 애쓰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뜀뜀을 다하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은 후손들에게 이어져 간다 할지라도 이 이어져 가는 것이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 보존되고 키워지는 게 아니라, 나만큼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던 자들은 거침없이 이걸 누리지 못하고 없애고 빼내버리고 부서뜨리는구나 라는 실체를 본 거예요. 실제로 그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으로부터 받았던 영토 12분의 10을 없앴어요. 10은 북쪽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남쪽에는 두 지파가 남아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이 뭘 말합니까? 헛것이구나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인생에서 값진 시간, 순간, 상황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쓰지 못한 채 보내버린 수많은 고통의 수고의 세월들, 돌이켜보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솔로몬이 발견하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바꿔지는 단어가 본문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리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드디어 보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새로운 소망이 뭘까요? 읽었던 24절에서 26절. 비로소 솔로몬이 여기서 꺼내어 쓰기 시작하고 선언하기 시작한 단어 뭐예요? 하나님이. 2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솔로몬 2장을 쭉 읽어보면 나, 내가, 나의, 내 것, 그런 거, 내 뭐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하고 내가 이젠 모든 걸 다해서 내가 이룬 업적, 나 이런 존재, 그것이 죽음 앞에 부딪히니
아무것도 아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지냈던 그의 모든 수고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거기서 비로소 발견되는 게 뭐예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고 그 하나님 밖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의에서 살고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빠지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과정에 내 수고, 내 노력만 있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냈어요. 그리고 익숙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사고, 노력, 그의 업적 중심으로 그가 지내왔어요. 그래서 얻어진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죽음이란 현실 앞에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알 수 없다, 이런 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솔로몬이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이익일까, 이렇게 살아보는 게 진정한 만족일까를 찾아 헤매시는 여러분,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증언으로 동일하게 권합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만 봐야 비로소 행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행복을 맛보게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을 선언한 게 솔로몬의 바꿔진 인생의 새 출발의 모습입니다. 후회와 아쉬움으로 점철된 마지막 한 달 앞에 향해 가는 우리들의 무거운 걸음,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귀중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결단 속에 진정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향해 나가시는 귀한 출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